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편지 봉투에는 이제 실명을 써야겠고, 우리가 기도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표칭을 쓰는 게 제대로 맞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것은 어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문 위주로 보는 게 낫다. 그 기준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싶어서 일단 그 기준을 찾게 되었고요. 일단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특히나 요새처럼 상당히 세상적인 어지러움, 혼란, 영적인 어떤 전쟁에 가까움이란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더 돼야겠고 절실한 기도가 돼야겠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제대로 된 호칭이 나오려면 우리의 일단 위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우리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아는 게 더 우선이다 싶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또 정리를 또 더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그 예전처럼 이제 어떤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이 이제 부흥회 때 어떤 우리는 기도할 때 교회에서 보통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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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통성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종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결국은 주종 관계가 이제 라기보다는 우리가 친구 관계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편지 쓸 때 친구 자격이라면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진 않겠죠. 기도할 때 편지 쓸 때 맞지요? 사실상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구약에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모세 같은 경우는 죽었을 때 야후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모세를 높였더라고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은 보통 이제 율법을 따르는 자라는 표현 또는 쓰임 받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보통 이제 그때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대부분의 선지자들 모세, 이사야, 엘리야 등 상당히 엘리야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곳이 이제 보통 바울 서신에서 그런 단어가 많이 표현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아들입니다. 그것도 보통 주의 종 많이 하는데 주의 종은 보통 사역자,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에서 이제 어떤 설교하시는 분들 직함을 할 때 보통 주의 종 많이 하고 우리는 주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렇게 구분을 짓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사실상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종이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져서 종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행위로서 어떤 거를 해도 종은 단지 그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어떤 권리를 당연하게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은 일을 하면서 어떤 임금을 요구하는 가정하에 하는 사람들이고 상속자는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얻는 거고 자녀 딸들이 어릴 때에 부모님 일을 잠깐 도울 때 어떤 조건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경우가 처음에는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종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걸 해석하고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한다라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종은 절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서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의 종 하지만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우리는 아들이지요. 아들이 더 높은 지위 아닙니까? 상속자가 더 높지 않아요? 우리는 굳이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은혜로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 저 나름대로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바알 영어 표현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정정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알 뜻이 주인, 주, 남편인데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주님, 주 어떤 그런 뜻을 쓸 때에 보통 바알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바알. 근데 이제 바알 어떤 히브리 어떤 이런 뜻으로 쓰다가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화된 사례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뜻의 보통 명사로 쓰이다가 나중에 아주 그냥 신의 이름인 고유명사화된 그런 예들이라고요. 한번 참조하시고. 자, 저 나름대로 신약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의 개념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야.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종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기도 성경 말씀에 주여 주님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어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주님 주여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말했듯이 주종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여기 있듯이 성경 말씀은 다른 데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기서 이제 주인과 종이 나오는데 여기는 우리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실제적인 세상적인 주인이고 세상적인 종이죠. 한번 찾아보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이것은 이제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에 대한 어떤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서 주인과 종의 개념 단어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주인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주인에 해당하도록 왕에 대해 해당하는 거죠. 세상적인 왕. 그리고 이제 보통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특히 디도서에 보면은 바울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거는 바울이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보통 이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의역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은유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부르는 말로 보통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죠? 요 말씀과 요 말씀이 좀 충돌을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의도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부른 말이고요. 베드로 호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베드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베드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비유했어요. 자신을 낮추어 부른 말이죠. 이게 은유한 거죠. 은유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라는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의 종은 마찬가지 디모데도 이제 바울 서신서인데 바울이 쓴 성경 말씀인데 여기서도 주의 종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특히나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어떤 이런 단어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에 보는 거 따른다면은 바울은 이제 어떤 걸 낮추어 부를 때 보통 은유로서 사용했다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는 율법을 따르는 어떤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식. 여기서 보통 주의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성경 말씀에 있는데 되게 이제 은유로서 사용하다가 요새는 잘못돼가지고 고유명사화됐죠. 그래서 어떤 사역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제 주의종이다라고 고유명사화한 경우인데 사실상 처음의 시작은 은유죠. 겸손히 부르는 말로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관계는 기도할 때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더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주여 주여 차지 않겠죠. 바로 편지 속에 기도 속에 아버지여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위가 나와요. 우리의 위치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확실하게 나오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목 놓아 목 크게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죠. 부르라 하셨느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자, 앞에서 우리의 자격은 주종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종 이런 말씀도 성경 말씀에 신약에 몇 번 쓰여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겸손히 부르는 말 이런 걸로 해석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아들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입장으로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장으로서 편지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들의 입장으로서 말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여 한다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할 때에 쓴 단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절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 일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지.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 내 아버지. 이것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리시기 전에 한 피땀 흘리면서 한 기도시죠.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서도 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선 상당히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0장에 하면 기도문이 나왔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자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요건 일부만 여기다가 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책에는 여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제 예수와가 맞다고 보고요.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어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영어 성경책을 찾아본 건 아닌데 사실 로드 주여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주여 주여 이런 거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결론 내리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다.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적인 기도 안에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기도하셔서 성령께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